요한일서 3장입니다. 낮에는 두 장을 하고 밤에는 한 장을 하고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행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뭐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보다 탁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한 이름을 얻었다 했지요. 무슨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 사이에 뭐 식사하고 그 사이에 몇 분 흔드니까 다 까먹었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뭐이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에 그 예수를 경배할 경배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사역자들이지요. 바람과 불꽃, 하나님 심판을 명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성도들의 지나가리다. 거기에 비해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도 영원하게 다스리시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영원함을 가지신 분이다. 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가, 1장에 왜 예수가 천사보다 탁월하다 말했느냐? 2장을 말하기 위해서지요.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가 잠시 동안이지만은 33년 동안이지만은 천사보다 뭐한 자가 되셨다? 더 못한 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더 뭐한 자가 되셨다? 더 못한 자가 되셨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되셨다 있지요. 왜 예수가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가 사람이 되셨,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려면 뭐라고? 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라운 데서 끊어내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려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죄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종로로 가나? 마귀의 종로로 가는 자를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권세 가운데서 해방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왜?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마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탁월하되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자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저 안식을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맞나? 이 일에 그가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는 똑같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그 성도들을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요거는 똑같은 점입니다. 요 일을 함에 있어서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뭐하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군대에 가서 충성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한방에 시절이 죽을 푸는 걸 충성되다. 원래 성경의 충성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페이스풀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하다가 성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에이 나는 뭐 못하겠다고 시절에 막 중간에서 집어치고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더라. 누구도 예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 신실하게 감당하더라. 충성됨에 있어서는 둘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예수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고 충성됨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가 더 탁월한 분위기가 이런 이게 막 들락날락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신상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가 더 탁월하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뭐 배우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중 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영광의 나라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거 중간에서 다 떨어졌다. 그거는 모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일에 충성되다 했습니다. 맞지요? 모세가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혹이나 뭐 이런 것을 받아서 중간에서 다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충성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충성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내 욕심이나 아니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이 들어가는 걸 기뻐 안 하거든요. 다시 자기 백성을 끌고 가려고 이런 것 때문에 도중에 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도중에 못 견디고 탈락하고 유혹 때문에 탈락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스가 기록된 때가 언제다 했습니까? AD 뭐 60몇 년경 아니면 70년경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거든요. 핍박하니까 와 이거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시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겉면에서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히브리스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뿐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받아냈고 이루어냈다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가나안 땅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 60만이 거기서 나왔지만은 여기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똑같은 세대 사람 중에서는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손에서 예수에 의해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중간에 사단이 우리를 가놔야 돼. 미혹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는 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네. 안 오면 뭐 하다가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 3장입니다. 3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둘 다 해방시켜서 집에 넣는 거지요. 그 일에 있어서 둘 다 충성되다. 그러나 모세보다 예수가 더 충성된 두 가지 이유와 그 다음에 끝까지 도중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다. 1절 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의 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함께 하늘에 뭘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의 별명이 뭐냐?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있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구별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 우리의 믿는 도리가 복음이지요. 네?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몸이 되셨다. 즉 사람이 되어 오셨다. 왜 사람이 되었냐? 대신 죽으셔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의 사도시다 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자신을 제물로 삼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혜를 누렸는지 예수에 대해서 깊이 뭐 해라는 겁니까? 자꾸 생각해라, 묵상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행하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지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하기를? 신실하시기를. 이거를 여러분 우리 여기 신실하다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충성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시기를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은근히 히브리 기자는요, 그는하고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의 충성을 나오고 있다고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한 일하고 모세가 한 일은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끊져서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 거쳐서 어디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이 땅의 삶을 거쳐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똑같지요. 그래서 또 하는 일도 똑같지만은 그는 자기를 세운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하였다라는, 이 일에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충성됨도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여러분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참 신실함이, 사역자에게 구한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했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있죠. 진짜 여러분 충성이 그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를 해도 그래서 한 번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씨, 쇠가 빠지기 준비해가지고 설교해도 안 바뀌네. 처음에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뭐 주석도 보고 어디 뭐 서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도 서점에서 책 많이 샀지요. 서점에 가 책도 많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또 그 본문에 또 잘 나간다는 목사님이 누구 설교를 했으면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가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피를 토하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안 바뀌는 거 보면서 에이 뭐 쇠가 빠지게 해도 소용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 뭐 나도 대충 할란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치료도 마찬가지, 축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료 축사도 처음에는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 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나고 왜 해샀고 뭐 나갔다 해샀고 나갔다 해사니까 진짜가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 우리 딸년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우리 딸년이 아토피가 있는데 어떤 놈이 아토피 기도 받으러 갔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아토피가 있어서 안수 받으면 진물이 날까봐 씻기고 왔다 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서, 보통 이런 데는 아토피 뭐 없잖아요. 이런 접혀지는 부분에 있는데 우리 아들 딸 둘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토피 내가 몰래 기도도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딸년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뭐 낫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친구가 기도 받으러 오니까 나는 뭐 기도해주고 당연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민강이 엄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 아토피 있는데 조금만 저를 긁어싸도 차라리 내가 저를 뒤집어 썼으면 하는 심정이 있는데 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한 달을 기도했거든. 한 달 뒤에 엄마가 보이길래 민강이 좀 어떠나니까 그날 기도받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러분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엄마를 패지기고 싶어도 하나님 뭐라 했겠나. 한 달을 내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줬다. 이 말기도 못 알아듣는 새끼야, 고쳐줬다. 그 여러분
처음에는 좋습니다. 암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귀가 들린다, 눈이 보인다. 처음엔 좋죠. 언제까지 좋을 것 같나? 처음에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 언제까지 이럴 것 같나? 자꾸 나오면요, 이게 일상이 돼지고, 안 나오면 그때 좀 이상하네. 왜 안 났지? 그 다음부터는 뭐겠노? 여러분 사회 간다고 돈이 들어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회 가고 돈 안 받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4시간 나가지. 네? 시도 때도 한 주일에 문자가 50통씩 옵니다,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좀 고쳐달라, 이런 문자가 한 주간에 50통씩 옵니다. 야,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딱 2, 3년 가면 땡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 목양적인 사도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목사가 치료가 있다 했지요.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때문에 그냥 이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짜릿짜릿한 이 신혼 때 그런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자면 근친상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손만 잡고 간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다고 똑같습니다. 뭐 짜릿짜릿한 이거 여러분 몇 년 가겠노? 예언, 그래 내가 시부리고 예언하면 막 듣고 우는 거, 그래서 막 나도 감동스럽고 놀랍고 이거 몇 년 가겠노? 10년 가겠나? 그러면 그때 이후로 삶은 뭐겠노?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내 위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한 것처럼 내 입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저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언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냥 흘리는 것으로 그냥 헌신함으로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또 못 만난 다음에 전화로 해달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내 시간도 없고 나도 뭐 삶이 있는데 여러분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놈 치고 들어오지 저놈 치고 들어오지 교회에서 또 부르지 여도 뭐 연 학교 하라 하지. 그러면 결국은 충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애굽에서 끄집어내가 바로왕의 손에서 끄집어내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예수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가 해방하면 끝이가 이 땅에 삶이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는 이 일에 그냥 둘 다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충성은 한 방에 우째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견디는 겁니다. 많은 거라고요. 충성은 신실 있는 것자리 늘 있는 거니까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설교하는 역량보다 지금이 더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 16년을 묵혀인 것 같은데 토요일날 뭐 거의 안 자요. 요즘은 좀 잡니다. 요즘은 막 체력이 안 따라가 정신이 못 차려가지고 한 2시간 잡니다만 옛날에는 아예 안 잤습니다. 막 1시간 자거나 30분 자거나 아니면 뭐 밤새만 자도 진짜 부지겼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 내가 이러다가 죽어야지 뭐 하다가 죽겠노. 그러면서 뭐 그냥 견디고 했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님 충성하셨다나.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도 충성했고. 그런데 왜 예수가 더 나을까요? 자 여러분 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돼. 둘 다 충성된데도 누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모세보다 예수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성경에 집이 뭔지 쓰여 있는 거 있습니까? 집 해석해 놓은 거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지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가 지은
집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가 집도 오이코스지만은 교제도 오이코스고요. 가족도 오이코스입니다. 교제가 아니고 가족도 오이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일원들도 오이코스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은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 가족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더욱더 영광을 받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충성했는데 뭐로 충성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충성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근데 예수는 충성했는데 뭐로 충성했다고요? 그런 일원을 만들어낸 자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게끔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모세보다. 모세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냥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우리는 다 충성할 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처럼 헌신하셨지만은 예수는 이 집을 만드신 자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희생이. 이 모든 만드신 자로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마치 일원처럼 돼서 내려와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충성한 걸로는 사역도 비슷하고 충성한 것으로도 같지만은 모세보다 그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일원으로 충성했고 주님은 집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을 입고 내려오셔서 충성했기 때문에 일원으로서 충성한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뭐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신실은 충성이라고 번역돼도 뭐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뭐요? 증언하기 위해서 뭐로 충성했다? 모세는요 예수의 모형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끄집어냈지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그리고 안갈락하는 것들을 실 끄집어 가가지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중보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일까지 했지요. 자, 요 일은 장차 일어날 일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이 세상 길 가운데서 신실하게 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자로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뭐로 신실했고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뭐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 이게 두 번째 예수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 다 충성한 것은 똑같고 사역은 비슷하지만은 모세는 뭐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는 말은 자원함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인의 시키심을 받아서 했지요. 모세는 여러분 진짜 이걸 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수평 광야에서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풀떼기가 뭐 갈대 같은 게 이게 여러 개 한테 모여져서 났기 때문에 뿌리는 이렇게 같이 엉켜 있고
그래서 나무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떨기나무는 절대 나무 아닙니다. 그냥 풀떼기가 같이 모여서 그냥 한 풀떼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불 붙으면 10분이면 딱 타가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주시도저는 불 붙었네. 그리고 양치다가, 아직 안 꺼졌네. 또 양치다가, 아직 안 꺼졌네. 그래서 저리 가보자. 저 왜 안 꺼지나 하고 양떼 몰고 가본 거요. 가보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게 네 권리를 내게 넘겨라 말이야. 40살에 너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라 했지. 이제 내게 넘기고 내가 주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고 이제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라 했습니까? 안 갈라 했습니까? 안 갈라 했습니다, 여러분.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거절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40살에 내가 일 할라 했습니까? 안 할라 했습니까? 나이 40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더니 엄마의 말 듣고 여러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학술이 능할 때에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다리에 뭐 근육도 있을 때에 그가 여러분 애굽의 학술을 배웠기 때문에 왕자로서 학술을 배웠기 때문에 무술 실력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 할 때 사람 애굽 사람 둘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성공했을 텐데 곱빼기가 안 보이고 말이지.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 40년 했거든요. 그 인제 와가지고 머리 흰머리 나고 관절 아프고 뭐 빽다구에서 우두두 소리 나고 자다가 뭐 앉았다 일라고 이라고 일러야 될 나이에 인자 와서 뭐 나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오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 보입죠 지금 관절이 힘이 허리도 제대로 잘 안 펴집니다. 시비 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인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에 일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치도 방금 내가 만났는데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다 했습니까? 에?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너가 물어보거든.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를 보냈다 가더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을 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권능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신이 보냈으면 신이 보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가 내가 신이 보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잡아라 했습니다. 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능력이다. 그러고도 안 믿거든. 네 손을 어디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뺐더니 문기가 됐습니다. 문둥병은 여러분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낫고 이런 병이 아니거든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앞에 거 안 믿어도 요거는 믿을 기다. 그것도 안 믿거든. 물 떠가지고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능력을 줘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권능이 없다니. 네 번째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말 잘했다 했습니다. 학술에 능했다 했었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한다느냐? 애굽 사람 말은 많이 했습니다. 애굽 사람 말은 지금 40년 지났지만은 그래도 뭐 우째우째 하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하겠는데 히브리 말은 여러분 저거 유모 밑에 자라면서 젖대기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구슬라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해서 말 더듬이라서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 말 안 잘하나? 네 혀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서 뭐 야 혀를 만드신 네가 말도 못하게 하겠냐? 알아서 가면 방언을 주든 어찌하든 말하게 할게. 이렇게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니까 확 그러면서 아론 말 잘하지 않냐? 아론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말해라. 안 갈수록 5번이나 여러분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도 충성했는데 왜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모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다. 지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키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했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일에 사명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책임감이 생기고,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신실하게 끌고 가게 된 겁니다. 아들은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자원함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이요, 프로스라는 말이 있고 메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옆에 나란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메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있는 거는 프로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메타로 그냥 곁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분이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있나, 무슨 계획이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심으로 향하여 계셨다는 겁니다. 향하여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까 말까, 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최고봉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주려니까 자유의지를 줘요. 그럼 자유의지를 주면 사단이 이걸 먼저 타락한 사단이 일말을 미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천사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나 성품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요? 천사이가 천사.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들 프로스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다. 그 아버지의 고민을 보고 예수가 자원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들이 타락하더라도 걸마 율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죽어서 제 문제를 해결하거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켈빈이 말하는 예정론이고 에베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모세와 똑같이 헌신했는데 아들은 아들로서 뭐 했고? 자원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와 아들로서의 자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탁월한 분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충성했고, 그냥 모세는 그냥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충성은 똑같지만은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훨씬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나? 아니요.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집이다. 집이 아까 가족이다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요, 우리가 명심하고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끝 뒤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자랑이 뭡니까? 성도의 소망, 성도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이 종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갈 기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다시 오실 영광의 나라에 예수가 다스릴 때 우리도 거기서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다. 그와 함께 이것이 성도의 뭐고 뭐다? 소망이고 자랑이다. 이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뭐야?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고 그의 집이 된, 아까 가족 집이 오이코스 되어 있지요. 그 가족이다 뭐 일원이 된다 이런 말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의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는데 끝까지 저기까지 들어가서 일원이 되려면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과 그 다음에 뭐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안 붙잡고 중간에서 오다가 중국의 소망, 여기서 구원받아서 저리로 간다. 이게 성도의 소망과 자랑인데 이거 중간에서 나와버리면 일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떨어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의 일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자, 그거를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8절, 9절, 10절, 11절에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우리가 믿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야, 굳게 잡아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을 뭐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7절부터 11절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됐지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또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어디를 인용한 겁니까? 뒷것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편 95편은 누가 쓴 시라? 그 모세가 쓴 시겠지 뭐. 자, 모세가 쓴 시다 치고 누가 쓴 시라? 아니 모세가 다윗 아이씨. 다시 시편 95편은 누가 쓴 시라? 다윗이 쓴 시라. 다윗이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겠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다윗 시대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에? 오늘날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 시대로 치면 광야는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 다윗이다 치십시다. 여기가 다윗이대 이스라엘 백성이다 치십시오. 왕이니까 얘들아, 오늘날 너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뭘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거나 듣거든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마음을 강팍게 하던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래 되지요. 요거는 여러분 9절은
번역이 앞뒤가 바뀌어서 번역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앞뒤가 바뀌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나옵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점검했다는 말은 떠봤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불기둥도 보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늘 떠서 자기를 인도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다음에 열재앙을 일으킨 것도 봤고 홍해가 찢어진 것도 봤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딱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했다는 떠봤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다가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향해서 돌 던지고 달라들었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봤습니다. 뭘 봤냐면 지도자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지도자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나 안 하시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물도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노? 니는 왜 임마 우리를 이끌어와가지고 임마 이 물도 없는 데서 목말라 죽게 안 하고 돌로 쳐 죽이려면 하나님 위급하실 때 또 그때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나 안 있나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떠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을 보면서도 구름 기둥 보고 가면서도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늘 그냥 서방도 죽고 막 이혼하고 뭐 이래 했는데도 그래도 자식 새끼 공부 다 시키고 뭐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건 또 어떡하지?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 암에서 나왔어. 그래도 여러분 신장병 걸리면 또 신장 잡고 이번에 내가 죽나 아마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를 시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절은 순서가 바뀌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했다? 떠보았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러기를 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 다윗이 자기 시대 사람들 자기 백성들한테 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마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누구 때처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마음을 마하게 해서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내 시험하고 또 떠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노하여 이러기를 항상 하나님 그 시대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러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뭐된 사람이다.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돼요?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은 헬라어로 보면 미끼를 던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미혹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미혹한 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시오. 미혹됨이는 항상 수동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 사단이 미혹할 때 어디에 미혹하느냐? 그 사람의 약한 부분에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들은 항상 마음이 뭐된 사람이다? 미혹된 사람이다. 사람이 끊임없이 예를 들어 물 없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의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목말라 이렇게 죽을 것 같겠냐? 하나님들이 인도 안 하시는 거다. 실에 막 달라들어. 아니면 네가 실험해봐라.
모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위급하니까 나타나더라 아이가. 한번 점검해봐라. 지금 계속 사단이 미혹하고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속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또 정탐국 갔다 오면 야 저 봐라 그림 봐봐라 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준다 했지만 니네들은 못 들어간다. 성벽은 또 하늘에 닿았다. 야 무슨 사건만 생기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마우고 미혹하고 그들은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길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끌고 가가지고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체험적으로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기노스마 이런 게 체험적으로 아는데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 계속 사단이 미혹하면 그걸 받아들이더라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하게 완악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해 하여 지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단이 미혹한 마음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 평가는 사단의 미혹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고 결론은 뭐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뒷장으로 두 개 넘겨보십시오.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보장하셨다고요? 왜 맹세? 하나님이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왜 맹세하시느냐? 자기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뭡니까? 평가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하고 저희는 마음이 뭐됐다?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 자다. 결론으로 하나님 뭐라느냐?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대.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똑같이 예수는 똑같이요. 누구의 손에서 해방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저 영광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나왔으면 저리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게 분명한 건데 약속인데 저거 소망인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 인도하시는 길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평가고요. 하나님 결론은 뭐냐? 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절대로 내 뜻이 안 바뀐다. 이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조심해라는 겁니다. 뭘 조심했냐? 너희 소망의 자랑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너희도 뭐다? 그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다가 사단의 유혹을 빠졌든지 두려움에 빠졌든지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예정론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예정론이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예정론 안 믿고 뭐 알미니안주의 아닙니다. 나는 예정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땅한 낭상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퍼질러져가지고. 그러면 사단에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약 가지고 예를 들면서 다
다시 이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12절. 형제들아, 이 말은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사람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요 말을 뺑깁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됐죠?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는 삼가. 자, 히브리 기자의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이 뭐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이지만 너희도 조심해라는 겁니다. 뭘 조심해라느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믿지 아니하는 뭐를 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누가 주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치 못하게 합니다. 미혹해 하고 계속 딴 거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념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 뭘 심느냐? 불신을 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을 심습니다. 불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간 만큼 뭐 해지겠습니까? 멀어지고 떨어진다는, 이거를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 끝까지 붙들어야 그의 집인데 가다가 떨어지면 그 사단이 계속 불신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겠지요. 불신이 더 떨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불신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에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기적을 보니까 그 말이 그제서야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건넜는데 애국은 빠져 죽었거든요. 시체가 떠다니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걸 믿었단 말이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은요, 기적을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게 만들지 기적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에 빠져 사단의 말에 빠져서 사단이 가르쳐주는 비진리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말씀이 내 사상이 되려고 하고 말씀 외에 거짓 진리가 들어왔을 때 쳐낼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적 성경적 사고와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조심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안 떨어지고 끝까지, 사단에게 안 속아서 하나님과 안 떨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사단이 속이는 그 말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끝까지 못 들어간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믿어서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오는 자를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병하여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의 도로 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날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지요. 오늘 날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라는 겁니까? 권면해라는 겁니다. 예언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 축사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무슨 미혹하는 놈을 뽑아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차 매일 날마다 피차 서로서로 뭐 해주어서 건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뭐 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니 같은 거 사랑할 것 같나? 아이고 니 보니까 구원 못 받겠다. 야 인격이 그래가 구원 받겠냐. 야 자꾸 사단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어이씨 내가 구원 못 받나? 나는 한 백성 아닌가? 마음에 자꾸 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자꾸 돈 가지고 미혹하면 야 너 막 교회에서 무슨 네가 레인이냐 이 새끼야. 교회에서 뭐하고 있노 지금. 그러지 말고 돈 벌어라. 너 지금 서방도 죽었잖아. 자꾸 이렇게 미혹한다 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또 이 사람이 여자 예약하면 남자 예약하면 이 사람 여자자 남자 예약하면 내가 지금 이상하게 생긴 거 단지 그거 말고 붙일 만한 사람이 없네. 하여튼 뭐 제대로 된 잘생긴 남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꾸 이제 미혹합니다. 이 미혹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미혹이 지 생각이 되고 지 사상이 되고 아 맞다 내가 지금 돈 벌어야지 많어. 이게 지 사상이 되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혹된 마음이 완고해져서 지 생각으로 굳어지기 전에 피차 매일 뭐 해라는 겁니까? 건면해 주라는 겁니다. 야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냐. 성경에 뭐라더노. 그러고 예언도 해주면서 지금 하나님 니한테 이 말씀 주신다. 야 그래서 매일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이 광약길 가는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여러분 500명 600명 1000명을 어떻게 여러분 뭐 다 건면하고 그 사람을 돌이킵니까 여러분. 그냥 성도들끼리 날마다 피차 서로서로 나는 건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건면해서 마귀가 완악하게 그 마음에 심어준 그 말이 완고해가 지 말이 되지 않도록 지 사상이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건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여기서 나온 놈이 저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불신이 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영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사상이 되도록 네 속에서 무장하고 이런 열심이 있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 혼자 할 일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는 일입니다. 지가 기도하고 지가 말씀 읽고. 그럼 또 하나 건면하는 건 뭐냐? 피차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저희가 수감으로 더 좋은 상을 얻고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차 매일 건면해 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이 사람의 사상이 안 되도록.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그때 예언으로 건면해주면 이 사람 그 생각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방치해두면 그 사단이 심어준 그게 지 생각이 돼서 그것 따라가다가 믿음의 도중에서 톡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나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 세상 길을 거쳐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거의 뭐 반쯤은 까먹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서 알을 낳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래에서. 그러면 모래에서 알을 막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럼 거북이가 알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뭐 가푸는 거 어쩌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묻어놓고 가pus습니다.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요 새끼 거북이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물에까지 가는 동안에 갈매기, 뭐 다른 기타, 뭐 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100분의 1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낳았다, 여기 뭐 다른 거북이도 와가 많이 낳았다, 100분의 1만 살아서 물까지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0분의 1이 또 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어미 거북이가 돼가 이제 이거는 안 죽겠다 하고 안 죽겠다 생각할 만큼 성숙해지는데 또 100분의 1이 죽는다. 제가 여러분 구피를 키워봤거든요. 구피를 키워봤는데 이거 구피 보호하는 집을 따로 사가 그 안에 새끼 있었을 때 안 집어넣어주면요 100% 죽습니다. 100%. 한꺼번에 새끼를 뭐 100만 마리 정도 이어놓으면 몰라도 100% 죽습니다. 애미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상 왜 새끼가 8마리 낳았으면 8마리 다 셀럽니다. 8마리 다 확인될 때까지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 둘 셋 8마리 확인되면 밥 주고 그 다음 다른 일 했거든요. 이상하게 한두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이거는 애미가 다 먹습니다. 제가 그 거북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의 어떤 뭐라 하죠? 여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나? 자, 우리가 사단의 선에서 어린 양의 피값 3배 받았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편안히 들어가고 사단이 놔두겠나? 우리는 40년 광야길에 사단이라는 글자도 못 봤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하느냐? 계속 사단이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히브리스에 의하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저들은 사단에게 미혹된 자다, 이렇게.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야. 그게 놔두면 사단이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여기서 났으니까 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나서 저기 갔다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네가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니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네 안에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도 잘해라는 겁니다. 마치 가족들이 챙기는 것처럼 매일 서로서로 건면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건면하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피차 서로 건면해서 그 완악한 마음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을,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너희가 결국 그의 집,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걷는 사람 60만이었습니다. 60만 5,550명인가 5,530명인가. 그 60만 명 중에서 똑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둘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세대가 20세 밑으로가 들어갔지 둘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이 말고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원망하다가 떨어지고,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떨어지고, 지도자 대적하다가 떨어지고, 바알 섬기다가 떨어지고, 탐욕하다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 뒤에 누가 역사했느냐? 다 사단이 미혹해서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약했느냐?
사단이 주는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고 기도하기가 부족했고요. 서로 피차 매일 겉면에서 서로 붙잡아주는 것들이 부족했다. 지금 네로가 핍박할 때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로가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할 게 더 기도하면, 네로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더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고 더 피차 근면해 주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끝까지 가야 그 백성입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근면이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마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경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경노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냐? 예수가 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됐느냐? 우리 사단에서 제방에서 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지요. 그럼 모세는 왜 사역자가 됐느냐? 이스라엘에서 이거 끄집어내가요 저기로 말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 끌려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나왔던 사람이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왔던 사람인데 경노케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신약으로 치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금성을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냐? 불신자냐? 아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엎드려진 뭐한 자가 아니냐? 범죄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범죄한 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범죄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죄해 오던 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래 되어 있지요. 요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도 40년 광야길 가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하시고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놈은 사단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었고 미혹된 상태에서 굳어진 놈이다라는 겁니다. 굳어진 상태에서는 피차 매일 겉면에도 안 들어옵니다. 굳어진 사람은 지가 성경 읽어서 믿음으로 불신 쫓아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래되기 전에 피차 매일 겉면에서 돌이켜주고, 고래되기 전에 뭐 해주라고요? 네가 스스로 말씀 읽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해라. 불신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신을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때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보되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범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한 자가 아니냐, 이게 분사형으로 써있다 있지요. 18절에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이지요. 불순종한 자가 아니냐, 이것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로 보건대, 이 말은 쭉 경록해 하고 쭉 범죄하고 쭉 불순종하고 이런 것으로 보건대 저희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아서 나와서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갔어요. 가다가 계속 불순종하고 경록해 하고 또 뭐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쭉 이렇게 한 것, 이러다가 여기서 떼지고 여기 못 들어간 것들은 그렇지 한두 번 그러면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다가 못 들어간 것으로 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예정론에 하면 처음부터 안 믿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한 싸대기 때리면 벚국이 온몸으로 으악 맞으면서 내가 이를 터질 줄 알았다. 그러고는 정신 차립니다. 근데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경록케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진 것들은 이거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체면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해서 집사도 되고 또 뭐 헌금만 잘하고 아멘만 잘하면 우리나라 개하고 애 빼고는 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집분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좀 오래 다니면 굳어지면 암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이 생기면 목사 대접해보고 그래서 교회에서 왕노릇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왕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믿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아요.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행위가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범죄 안 하려고 하고 죄 안 지고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려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끝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책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한단 말입니까? 못 한단 말입니까? 못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 못 한다는 말. 마귀도 그런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안 살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두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 가지고 예를 들고 기생나앗 가지고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가 강을 뜨는 제사거든요. 강을 뜬다는 말은 포를 뜬다는 말이 아니고 우겨지는 부분은 다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홀라락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쪼개지죠. 이런 거 다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몸띠가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여러 개 쪼개고 이게 각을 뜬다는 네 아들을 잡아 지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믿음이 어린 것들은 뭐라 기생나합한테 그걸 요구했으면 에이씨 발성질 난다. 그냥 믿던 건 믿어라요. 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도 시험도 큰 것 가지고 했고 아브라함도 큰 순종을 나타내므로 그의 믿음을 입증시켰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믿음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생나합은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존경할 끈덕지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기생 나합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진믿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큰 거는 순종도 크고 행위도 커서 그 행위와 순종이 그의 믿음을 입증하고, 믿음이 어린 기생 나합 같은 놈은 정탐꾼이라도 숨겨주는 것으로 자기 믿음이 있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해방해가 이런 일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은 게 뭐다 했습니까? 신실함이 됐습니다. 사역자가 갖춰야 되기 신실함이 되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역사 몇 번 일어나가 재밌어서 하는 거는 1,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버팅기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냥 있는 늘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이걸 요구했고, 모세도 예수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구원해서 여기로 끌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온 놈 중에서 이게 누가 잘못돼서 못 들어가는 것이냐? 그 집을 내고 끌고 가는 거는 집을 열는 거는 신실한데 사람이 시원찮다. 이 나온 백성이 시원찮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두려워해라. 오늘날 너희가 금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해라. 음성은 듣는데 주일마다 목사가 시부리니까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들어. 이제 음성 듣기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니까 음성은 들어. 순종을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 자기에서 참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을 너희한테도 한다. 너희는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이지요. 아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이상하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셔서 저 영광의 나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가 문제냐? 음성을 듣는 사람이 문제다.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다. 끝까지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사단이 심어준 완고한 마음을 불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들리는 속에 순종하면서 갈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받아서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왕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죄에 미혹돼 버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혹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것처럼 너희한테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완곡해 되지 않도록 완악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따난 동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